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 전문 작가인 지우학사 최동곤 작가가 파주시와 고양시의 지역 문화재 답사를 위한 시리즈물로 기획한 것입니다. 단순한 오디오북 형태로 활용하셔도 되지만 파주 용미리에 있는 석불입상 앞에서 현장 오디오 가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는 두 구의 거대한 석불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물 제93호이며 파주시 관내에 단 2개뿐인 보물 중 하나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용미리 석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입니다. 그런데 불상의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참에 제가 불상의 장명법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고정된 모든 문화재는 소재지가 앞에 붙습니다. 따라서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에서 파주 용미리는 석불 소재지의 행정구역 이름이며 그 뒤에 마의 이불 입상이 불상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불상의 장명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재질, 둘째는 종류, 셋째는 자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재질부터 살펴볼까요? 재질이 돌이면 석조, 나무면 목조, 흙으로 빚으면 소조, 금과 구리를 섞으면 금동, 바위에 새기면 마에라고 합니다. 마의 이불 입상에서 마에라고 했으므로 바위에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부처나 보살의 종류입니다. 열애라고도 부르는 부처의 종류에는 석가열애,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등이 있고 보살의 종류에는 관음보살, 미륵보살, 문수보살 등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와 보살이 함께 있으면 부처가 대표가 되고 부처의 종류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열애라고 하면 됩니다. 불상이 둘이면 2불, 셋이면 3불 또는 3존불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의 이불은 바위에 새긴 마의 불이 2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불상의 자세입니다. 서 있으면 입상, 앉으면 좌상, 반쪽만 가부좌를 들면 반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마의 이불 입상은 바위에 새긴 2구의 불상이 서 있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보이자 유명한 금동미륵 반가사유상 아시죠? 앞에 금동은 재질, 미륵은 보살의 종류, 반가사유상은 반가부좌를 튼 채 생각에 잠긴 불상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참 쉽죠? 다시 용미리 석불 이야기로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구의 불상이 나란히 서 있는 형태의 마의불은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연의 암벽을 적절히 활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암벽에는 선으로 조각하여 부처의 몸을 표현하였으며 부처의 머리는 같은 바위가 아니라 따로 만들어서 얹었는데 자세히 보면 목과 머리 그리고 가시 전부 따로따로입니다. 관람객 기준으로 좌측 마의불은 우측 불상에 비해 키가 더 크고 머리에는 둥근 갓을 썼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머리에 갓을 쓴 불상은 대체로 미륵불로 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이 불상은 왼손은 어깨 높이에 있고 오른손은 가슴 높이에 있는데 연꽃 줄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마도 왼손 위로는 활짝 핀 연꽃이 꽂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꽃 줄기 아래의 가슴 부분에는 속에 입는 가사를 묶은 띠 매듭이 보입니다. 이 불상은 석굴암의 본존불처럼 한쪽 어깨를 드러낸 현단 우변 복장이 아니라 양쪽 어깨를 모두 감싼 통견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래로는 U자형 옷주름이 바위 아래쪽까지 반복되고 있으며 양 소매자락의 옷주름도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기준으로 우측 마애불은 좌측 불상보다 키는 좀 작지만 얼굴이 더 크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자세인데 특이한 것은 좌측 불상과는 달리 네모난 갓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 사상에 의거하여 둥근 갓의 불상은 남성으로 네모난 갓의 불상은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마애불은 바위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틈을 아주 적절히 활용하였는데 두 마애불이 마치 부부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는 듯한 푸근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애불은 자식을 바라는 기자 신앙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 제13대 선종과 원신공주의 왕자인 한산후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선종이 후사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원신공주의 꿈에 두노승이 나타나 우리는 파주의 장지산에 있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으니 이곳 바위에 두 불상을 새겨라. 그리하면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신공주는 서둘러 그곳에 불상을 조성케 했습니다. 이때 또다시 꿈에서 본 두노승이 나타나 왼쪽 바위는 미륵불로 조성하고 오른쪽 바위는 미륵보살로 하라 라고 말했고 이어서 누구든 여기 와서 공양하고 기도하면 성취하리라. 아이를 바라면 등남을 하고 병을 가진 사람은 곧 쾌차하리라 하고 말한 뒤 사라졌는데 얼마 후 원신공주에게 태기가 생겨났고 한산후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편 1995년에 네모난 갓의 불상 측면에서 성화 7년 7월로 시작하는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성화 7년이면 성종 2년인 1471년입니다. 또한 둥근 갓의 마애불 아래에서도 당내 미륵열의 대성, 세조 대왕 왕생정토라는 명문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애불은 고려시대 작품이 아니라 조선 전기에 세조와 정의왕후의 모습을 조각한 설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 만든 마애불에 명문만 조선시대에 추가로 새겨 넣은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마의 이불 입상은 고려 때부터 개성에서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길목에서 수호신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km만 더 가면 고려의 국립 숙박시설이었던 해흥원지가 있고 또한 해음령 고개를 넘으면 조선의 국립 숙박시설이었던 벽제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년암벽을 자연스럽게 활용했음에도 미적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음향의 조화를 잘 이룬 작품으로 평가받는데 예를 들면 두 불상이 둥근 갓과 네모난 갓을 쓰고 있다거나 키와 몸집에서 차이를 둔 점이나 하나는 손을 벌리고 또 하나는 손을 모아서 합장을 한 것이 대비되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